여행 유튜버 중에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여행을 업으로 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요즘에 뭐 예전부터 핫했지만 요즘에도 굉장히 뜨는 그런 여행 유튜버입니다. 원래는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여행을 주로 업으로 살기 전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남들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직장 생활에 시달리던 빠니보틀이 자신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가지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유튜브를 업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일상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찍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행 영상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뜨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유튜버의 여행 영상을 몇 년 전부터 봐왔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여행 유튜버와는 다르게 정말 날 것 있는 그대로를 이 여행 영상을 그대로 편집해서 올리면서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정말 날 것 그대로 올리는구나. 저런 재미가 있지. 여행을 하면은 정말 저런 재미가 있지. 이런 공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빠니보틀의 영상을 많이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빠니보틀도 처음에는 이제 여행을 처음에는 업으로 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업으로 삼게 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이 점점 자신이 즐기는 여행이 아니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자신이 즐거워서 여행을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조회수를 위해서 구독자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업으로 삼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건지 이제 혼란스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매칭해주는 어떤 한 여행 메이트를 만나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 빠니보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여행을 다닐 때는 외롭다는 감정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여행 메이트를 만나서 여행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또 동행자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우울증을 극복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빠니보틀의 이 고백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감당하던 사람에게 이 동반자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내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외롭고 지치고 고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꾸준히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부딪히게 되면은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마치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지만 2차 전도 여행,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본문에 속해 있는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도 사도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면서, 특히나 복음이 전해지기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사역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이 심령이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동역자를 오늘 본문에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사람,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셔서 함께 바울과 지내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동역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거절당할 용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당시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당시의 교역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라 이 당시의 소아시아 북쪽에 해당되는 이 본도, 갑바도기아 위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 출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로마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 프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 이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 아굴라와 자신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결국은 로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자신이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곳,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마 고난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도 같은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땅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만남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과 이 생업도 같았습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기술 중에 하나였던 천막 만드는 일, 이 천막 만드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었고, 그로 인해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아가잖아요.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바울과 두 사람도, 이 부부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통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키시고 우리 사역 가운데 힘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이 동생들과 유럽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떠났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한 일주일간 머물렀었는데 원래는 유럽 여행을 떠나면은 이 유럽의 고유의 호텔에 묵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그때 당시에는 왠지 몰라도 이 한인 민박집에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인 민박집을 예약을 해가지고 이 피렌체에서는 현지 숙소가 아니라 한인 민박에서 묵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7월 달에 여행을 떠났다 보니까 당시 이탈리아 온도가 약 39도에서 40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나가서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날씨 때문에 피곤해지고 나가기 싫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그냥 날을 잡아서 동생들과 이 민박집에서만 하루 동안 그냥 우리가 푹 쉬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민박집에서 하루 동안 푹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박집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독신으로 혼자 살던 이제 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40대 형이었는데, 그 형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장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는 어디서 왔냐? 어디 출신이냐?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냐? 뭐 유럽 여행 처음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제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본인 부모님이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목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지도 않았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혼자서 먼저 본인의 부모님이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민박집 사장님의 부모님과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한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서로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의 신앙이라든지 또 부모님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이 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피렌체에서 혼자 숙박을 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방황하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지금 기도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들이 남동생 2명이 있잖아요. 이제 3명이서 그 사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선교사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한 발자국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모였잖아요.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이게 하셨고 그 모임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한 가지 공통점으로 함께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송하셨던 색소폰 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색소폰을 연주하는 그 달란트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함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 가운데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통점으로 모이게 하셨고 함께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고 동역자로서 함께 의지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동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바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그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고 함께 바라보는 그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정착했다가 고린도로 떠나왔고 고린도에 정착했다가 사도 바울의 사명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이 고린도 땅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함께 또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까지 동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땅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고린도 땅까지 정착했다가 사도 바울을 보고 함께 떠나왔는데 왜 에베소에 남게 했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또 다른 만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 당시에 이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이 아볼로를 이 부부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 부부가 함께 가르쳐 주면서 채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하여서 사역을 지속해 하셨고 그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낳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의 단맛을 맛보게 하시고 그 열매의 단맛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바울에게도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로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수없이 만나는 위협들, 핍박들, 그리고 멸시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바울도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고린도 땅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우상이 너무나도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고대 문헌을 보면은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너 고린도인처럼 사냐?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큰 모욕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고린도 땅은 굉장히 문란했고 타락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과 함께 생업을 함께하면서 신앙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바울에게는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역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하신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회복해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마디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역은 사역의 지속성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동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동역은 하나님의 동력이다. 참 라임이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수많은 그런 많은 만남들 가운데 예비하신 동역자를 붙여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바울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가
제자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변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는 동역함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결코 헛된 만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거절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였어요. 2차 전도 여행만 보더라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오히려 그녀의 주인들이 신고하게 되고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베레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폭도들이 이 베레아 땅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는 이 핍박이 없었을까요? 아덴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절과 핍박과 멸시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없었을까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업보다도 이제 자신이 가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다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냉담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은 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옷을 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먼지 터는 행동은 나는 이제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유대인들의 반대와 거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나는 당신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당신들과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역을 전환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길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 이 디도 유스도라고 나와 있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거절당하고 열매 맺는 것을 없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이 회당장이 회심한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이 회당장이 회심했다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고 당시에 이 고린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의 회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겠죠. 지쳐가던 그의 심령에 사역 가운데 결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의 사역 가운데 새로운 활력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보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도 믿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 그리스보의 회심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간수자의 회심과 비슷한 역사함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이 간수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조금 더딜지라도, 그 시간이 조금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특히나 이 거절과 그리고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지금도 앞으로도 맺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거절, 사람들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관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가와 거절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거절을 당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한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유대인들의 거절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 가운데, 지쳐가는 그의 심령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사역의 결실로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는 것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친 바울의 심령을 만져주셨어요. 본문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분이세요. 왜 섬세한지 아세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이제 사역이 잘 마무리되면은 그 성공한 것만 바라보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한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치고 고된 이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역의 성공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셨고 담대함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딪힘을 경험하게 돼요.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이끌 때도 그들이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주일학교 부서의 부장으로서는 어떤가요? 교사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수많은 성도님들의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면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와 그리고 고가 후미타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내용을 한 구절을 발췌를 하자면,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사실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의 뜻은 결국에는 미움받을 각오도 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의 힘으로 견디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신가요? 내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절당할 각오와 미움받을 용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결국 세상적인 반대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견딜 담대함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그분의 뜻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할 용기는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절도 실패도 미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역함의 은혜 그리고 담대함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